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회복 몇 주 하려고 하는데 한 2주 석주하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장희절교회 5년간 주신 비전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영적 역량을 강화하자. 영적 역량.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5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잘 나오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우리가 예배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할 때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도 바로 예배죠.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배를 그냥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은 반듯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니까 예배하도록.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예배당이라고 하죠. 예배당.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을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엎드려 절하다. 예배.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뭘 해요? 세배하잖아요. 세배. 절하죠. 절. 좋은 전통이죠. 왜 절합니까? 나보다 나이를 많이 잡수셨으니까 절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연장자이기도 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절을 하시는, 눈에 보이게 절을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을,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이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또 있냐면요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최고의 가치.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말은 예배하는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셨어요. 가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참된 예배란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상당히 긴데 그 한 토막을 딱 잘라서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참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서 궁금했던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던 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20절에 나와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배할 곳이 어디냐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고민이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고 믿었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곳 그리심산이라는 또 축복의 산이 예배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 각자 자신들의 민족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왜 문제가 되냐 하니까 구약에 보면 예배 장소는 딱 한 군데라고 그랬어요. 한 군데서 예배 드린다, 정한 곳이 예배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뭐 이야기가 많이 긴데 다 생략하고, 사마리아인들도 혼혈족이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이 막은 거예요. 당신들처럼 그렇게 불경건하고 또 이렇게 종교적으로 혼합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시냐고 막아서 뿌린 거예요.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리심이라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예배 장소로 정한 거예요.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그것도 아주 역사적인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이성이라는 전투를 치렀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한 후에 가나안 정복 첫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 이 그리심산에서 드린 거예요. 맞은편은 에발산이에요. 거기는 저주의 땅이에요. 저주의 산. 이곳은 축복의 산. 지금도 가면 그 에발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풍부해요. 축복의 땅이에요. 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리심산이 어떤 산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가 딱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근데 그렇게 따로 지내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서로 자기들의 예배 장소가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아니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경계심을 가졌지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야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나의 과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 분이네? 선지자네? 그래서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어딘지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선지자니까 편견 없이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자,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붙잡으시고 참된 예배에 대한 화두를 꺼내신 거예요. 참된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21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 너 말고 그러면 어디요? 예루살렘도 말고 제3의 장소? 아니에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3의 장소이냐? 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또 다른 장소가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가 있느니라?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느니라.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이 때로 대답하신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장소로 목숨 걸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때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가 어떤 때예요?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냐 저기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주님이 바로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는 거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깜짝 놀란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전제사를 무시하거나 성전제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때를 분별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장소를 넘어서는 거죠. 장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넘어선다는 거죠. 여인은 그저 장소에만 그냥 필이 꽂혀가지고 어딘가 유대인들도 거기만 가면 예배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장의제일교회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도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이방 땅에 움막까지 지어놓은 그런 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한데, 어떤 때냐?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참된 예배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 때라고 했잖아요. 어떤 때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맞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이것은요, 예배의 본질이에요. 본질. 뭐 장소가 어떠냐, 뭐 예배 순서가 어떠냐, 뭐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사회를 보고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찬양대를 하고,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뭐냐? 어디에서 드리느냐, 뭐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냐, 어떤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거기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본질은 뭐냐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영으로 드린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성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니에요. 여기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 나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영과 진리예요. 두 가지예요. 오늘 다 잊어버리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데, 영이란 것, 이건 뭐냐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 예배자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죠. 내가.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십니까? 자신 있게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라고 못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도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바로 앞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한눈에 보시고 네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여러분 육체는요 육체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야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조건은요, 우리가 나 자신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은 관심이 없어. 그냥 오늘 예배 1시간 때우면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셨다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거듭났는지 저는 퀘스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돼요. 아무리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거듭나지 않고 예배 드리면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집에서 그냥 잠을 자거나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연히 거듭났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되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이 자리에 예배 앉아서 싸늘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핵심이 뭐냐니까?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들으면요, 마음이 싸늘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빨리 마치고 싶어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아직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고 문제가 있고 가운데 뭔가 가로막혀 있다면요, 예배가 싸늘한 거예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왜 찬양대는 저렇게 찬양을 못하는지, 왜 장로님 기도는 저렇게 긴지, 왜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렇게 지겹고 힘든지, 감동이 전혀 없어요. 감동이. 왜 그럴까요? 누구의 문제예요? 바로 자신의 문제. 거듭나지 못했든지 죄가 가로막혀 있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없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요, 자녀의 요구를 부모가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하면 뭐 최고의 의인 아닙니까? 최고의 성군이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근데 그도 한순간에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신복의 아내를 범했어요. 근데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숨겨두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했죠. 그때 다윗이 통에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아시잖아요. 읽어보면요, 정말 구구절절히 다윗이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통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영적 상태를 그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기록했어요. 그 중에 일부인 시편 51편 10절 11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영원토록 떠나지 않았어요. 잠시 떠났어요. 우리 영혼이 공고해져요. 아무리 은혜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돌같이 굳어 있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감동이 안 돼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 내가 정말 준비된 예배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죄악이 만연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니까 아무리 죄가 만연하고 죄의 유혹이 거칠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거는요, 사탄이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못해요. 유혹은 하죠. 시험은 하죠. 그러나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왜 죽습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인데 영혼이 순간순간 죽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선택하면 영혼이 죽는다. 믿습니까? 죄를 선택하면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거듭났지만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가운데 거치는 것이 없는가? 막힌 것이 없는가?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는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해 주시고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준비된 예배자인가? 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첫 번째는 나를 보라 그래. 내가 정말 준비된 있는가? 두 번째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거죠. 진리로 드려야 된다. 진리로. 이 진리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충성, 진실, 정직 뭐 이런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참된 예배는 진리, 정직으로, 충성, 진실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직, 진실, 충성 이런 단어가 사람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참된 예배는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알 때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직하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믿을만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가 되시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1장에도 14절과 7절과 14절에 나오고 또 14장에도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설교, 예배의 이 설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라고 하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바보예요. 바보.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면요, 아, 그렇구나. 한번 더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아, 그렇구나 아니라 예, 맞습니다 하는데 진짜 맞습니다 아니라 빨리 끝내주세요. 지겨워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건요,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누를 봐야 돼요?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화재 청장을 역임했던 유홍준 교수님,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문화재를 연구한 다음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죠. 그 1권에 보면요, 이런 주제가 나와요. 알면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면 보인다. 알면 보인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알면 보인다. 이 보니까요, 그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옛날에 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물들이 고려청자, 뭐 이조백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국보급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건 그냥 좀 비싸긴 하지만 국보는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것은 국보야, 국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보통 사람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전문가들, 그런 오래된 이런 그릇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요거는 국보야, 국보. 이거는 그냥 에이 뭐 그냥 그저 그래. 왜 그럴까요? 아니까 많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니까 국보급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될 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라는 것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자인가? 내가 예배 가운데 내 영혼에 그래도 최소한의 관심이 있는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냥 누가 가라 하니까 왔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왔고 내 영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예배는 지긋기만 하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이 주일 11시에서 12시 1시간 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 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뜻과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순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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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 공부를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항상 꼴찌를 해요. 그런 사람과 공부 열심히 해요. 막 밤도 새요. 그냥 쉬는 시간도 공부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꼴찌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꼴찌하는 사람.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말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와요. 막 주일은 절대 안 빠져요. 봉사 열심히 해요. 막 그냥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이런 노력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인가? 늘 예배, 주일을 그냥 문턱이 닳도록 예배로 오는데 정말 내 영혼은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영혼이 정말 내 영혼이 오늘 돌봄을 받아야 돼, 내 영혼이 공고해, 내 영혼이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돼,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는지, 동의가 되는지, 그렇구나 하는 그런 아멘의 탄성이 나오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경계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경계심을 가졌지만 대화하다가 점점 마음이 문이 열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그가 거듭났지 않았습니까? 그는 참된 예배자로 돌아가 버렸어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냥 뭐 별거 있는가 하고 그렇게 왔더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일평생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휼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영적으로 공감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영혼이 싸늘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회복된 상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승리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명절에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 받고 뭡니까? 주문해서 뭐 꺼내잖아요. 뭐 꺼내요? 옛다, 용돈 써라. 하나님은 그런 인간보다도 훨씬 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요, 삶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 장의조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늘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두 번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삶의 예배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